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느헤미야 10장의 마지막 39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이제 느헤미야 10장에 우리 계속 한 2주 전부터 이어지는 게 이제 그 성이 완성되고 그리고 성 안에서 하나님의 집회가 이루어지면서 세 가지 서약을 하죠. 봉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이 봉인한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면서 이제 흔한 말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언약은 사실 어찌 보면 같은 이제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 결단을 하면서 이걸 어기면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마음을 회복한 건데 크게 세 가지였어요. 지난주에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마음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여러분 중에는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분도 지금 있고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게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저주를 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도가 될 정도로 이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내 딸을 이방인 남자에게 주지 않겠고 내 아들을 이방인 여자에게 주지 않겠다.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여러분 중에 너무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돼요.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잘 그들이 믿음 안에 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또 자녀가 어린 분은 지금부터 많이 기도하고 아이하고 소통하고, 그냥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왜 이게 필요한지, 아빠 마음도 얘기하고 엄마 마음도 얘기하고, 이게 율법적으로 너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아이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부담이 될 수 있고, 부단한 영적인 소통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이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떠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이슬람들에 대한 이제 이 우리나라의 선교적인 이 대안들이 지금 많이들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 4월이 되면은 우리 연회가 우리 감리교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요. 그럼 저도 이 선교사님 중에 정말 꼭 만나거나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귀하지만 이슬람 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열악하거든요. 여긴 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이슬람들은 회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또 번식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이 지하드라고 하는 모든 것을 싸움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교회하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영적으로 이게 너무 능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 대학교들마다도 이슬람 학생들이 유학으로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이 샬라트라고 해서 5번을 그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최소한 물을 가지고 자기가 정결치 않는 곳을 다 닦아요. 눈, 귀, 입, 손, 발. 원래는 목욕을 할 정도로 하는데, 그리고 양탄자를 깔고 그 신을 향해서, 알라를 향해서 5번을 기도해요. 5번. 이거 상당히,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3번의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런 간절한 모습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좀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많고,
그 안에는 지하드라고 하는 싸움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이슬람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20만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의 포교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여러분 오늘 창세기도 보지만은 이게 사라가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같이 앞에 세웠지만은 사실은 헛바지예요. 뒤에서 다 움직이는 누구예요? 사라. 여기 지금 남자들이 다 있지만 남자들을 움직이는 건 여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뼈다구로 만들었잖아요. 독하거든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강한 것 같고 우악스러운 것 같지만 흙이에요. 아무것도, 먼지 같은 존재, 그냥 세기만 소리나 빽빽 지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들은 차이나 본, 이 뼈다구로 만드는 이분들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며느리를 잘 얻는 게 여러 권사님들의 고백이잖아요. 야,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자분들이 영적인, 이거를 유대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은 모태거든요. 모계거든요. 모계부터 믿음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믿음, 그래서 모국어거든요. 모국어. 언어가 그냥 언어가 아니라 어머니가 모국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래서 이런 이슬람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도 회교가 굉장히 많고, 동남아시아에서 올라오는 제3국가에 올라오는 분들이 이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이분들이 모르지만은 결혼하고 나면 하루에 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들어와서 아기 낳고 기르는데 이 시어머니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을 양탄자를 깔고 기도하니 이게 집에서 무슨 뭐 대화가 되겠어요? 안식일을 지키자고 얘기를 하겠어요? 주일날 어디 가자고 하겠어요? 거기서 난 아이는 모국어를 배우게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3국가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하는 이때에 참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삶에서부터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있는데도 세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 다 흩어져 있었고, 이것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7장 보면은 개인이 제사장을 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개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레위지파와 제사장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기 목사를 집에다가 불러다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겠는데, 오늘 32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연필로 언더라인을 한번 그어보시든지 야광펜으로 여러분 칠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이 무려 9번이 나와요. 9번. 자,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다 같이요 전을 위하여. 첫 번째 33절 후반절, 속죄물과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하여 쓰게 하고, 두 번째 나와요. 세 번째 34절, 매 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또 세 번째 나오고, 또 35절 또 한 번 나와요. 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어디요? 여호와의 전에 또 나와요. 또 36절 매 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중간에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두 번이 나와요. 37절 중간에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38절 마지막 후반절 보니까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고, 39절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몇 번이에요? 9번이에요. 매 절마다 이 정도 나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시금석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어떠한 내가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시금석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서약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것에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전세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오늘날은 없어졌지만 이 부분이 구약에는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내려왔던 부분이 성전세 혹은 속전세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하고 연결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소산물,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전하고 연결돼요. 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0의 1조. 이 세 가지 부분이 연결돼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돼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나누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시간 첫 번째는 성전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3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제 마음을 정한 거야. 규례를 정한 거예요. 스스로 해마다 1년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는데, 이게 어디 쓰게 되냐면 33절 진설병. 진설병은 뭐냐 하면 성막에 성전에 아침마다 떡을 갈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떡이 작은 떡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떡이에요. 떡을 갈고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즉 소제와 번제는 개인이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은 민족의 죄와 가족들의 죄 혹은 지파별로 드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번제를 드리는 나무가 필요하죠. 그렇죠? 제물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들, 이런 예배 때 쓸 것이 많겠죠. 또 성물들, 이 성전 안에 성물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성물들, 제가 이게 기억나는 게 문선대, 여러분 그 논산훈련대 문선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선대에 있는 이 성전이 요즘은 이 나무를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갈았지만은 한참 전에는 이게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요, 이 문선대가 지금은 성전이 커요. 근데 거기 있는 기구들을 자주 바꿨어요. 왜 자주 바꾸냐면 거기 있는 군이나 우리 자녀들이, 뭐 저도 그랬지만은 그 논산훈련소에 들어오기만 하면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울어요. 정말 얼마나 우는지. 그게 좀 과장됐겠지만은 나무가 이게 진짜 금방금방 닳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멀쩡하다는 애들이 그 부모 떠나가지고 그 훈련 받다가 성전에 처음 들어가니까 그냥 안기만 하면 우는데, 저도 그때 나는 안 울 거야 막 이런 마음 갖다가, 여러분 뭐 남자들 어떠세요? 다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요즘 애들 뭐 우리 아이들도 아무리 줄었다 그래도 군대 가면은 얼마나 그래요. 우리도 요즘 군대 간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고 하면은 집에 그 군대 갔다 와서 옷 같은 거, 운동화 같은 거 오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예. 아무 감동이 없네요. 자, 지나갈게요. 예, 여러분 다 지나갔다 이거예요. 네, 그래요. 자, 뭐 감동을 어떻게 다 받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쓰이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세, 속전세가 언제 말씀이 나오느냐? 자, 출애굽기 30장을 봐보겠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우리 성경 구약의 창세기 다음에 30장. 이미 출애굽할 때에 이미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 애굽에서 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을 예배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한 것을 감사하여 드린 것이 바로 속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쓰여졌던 이 화폐가 있거든요. 반세겔을 낸다. 반세겔은 노동자의 나흘값 정도의 가치거든요. 그 정도 가치니까 작은 건 아니에요. 이거를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며, 그런데 14절 계수 중에 드는 자는 20살 이상 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는 결혼을 20살 이상 되면 다 했기 때문에 호주가 되는 모든 남자들은 드렸고,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이 속전제, 이거는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생명은 똑같으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으니까. 16절 그런데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첫 번째 속전을 하면 질병이 없게 한다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 16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이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한 번역은 너희 자손들을 기억하여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가정의 호주가 되는 남성이 하나님께 내가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속전세를 드릴 때에,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광야에서 있었지만 그들이 성막에서 매일마다 소제가 일어나고 번제가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는 일들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속전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는 이것이 계속되다가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없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알고 읽었던 느헤미야 10장에 가니까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다시 느헤미야 10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성전세를 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이거는 성전세는 이제 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종교세라고 있어요. 종교세로 해가지고 모든 그 세금 중에서 그 종교세를 가지고 교회나 아니면 캐톨릭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성전세라고 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이 의미는 너희들의 삶과 성전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해마다 일정의 작은 액수로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깊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전과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오시는 분은 대부분 보면은 수요 예배를 오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오거나 주일날 오셔서도 그래도 헌신하고 교사로 여러 가지 구역장, 속장으로, 중보자로, 찬양대로 여러 사역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대부분 오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성전이 멀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일주일에 그저 한 번 나가고, 또 바쁘고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그 믿음이 얼마나 지속되겠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도 내가 그 성전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개척교회에 있었던, 시골교회에 있었던 그 성전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알게 돼요. 그 성전 마당에서 놀고, 어렸을 적에 그 교회에서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하고 연결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느 목회자하고 어느 장로님들하고 믿음의 권사님들하고 다
그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있었던 모습이 오늘날에 오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과 너희들의 삶이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준 것을 속전에 대한 의미로, 너희 20세가 된 사람은 그렇게 속전세를 내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성전과 나는 끊어져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요즘이야 없어졌지만 저는 제가 성미를 받아서 생활했던 거의 마지막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 있을 때 성미를 받아서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늦게 예수님 믿었지만은 그 당시 성미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미 기억나시죠? 여러분 중에도 대부분 중에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중에 성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서 성미를 가르쳐 준 대로 그 하루에 식사하기 전에, 밥을 하기 전에 먼저 뜬 거예요.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뜨고, 쌀이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해 뜨고,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떴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생활이 되는 분은 목회자를 위해서만 성미를 이렇게 한 주머니에 있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또 한 주머니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꼭 주머니가 2개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다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성미를 드리고 이렇게 부었어요. 뒤에 성미 쌀이 있었어요. 쌀통. 그 기억나시죠? 쌀통이 있어서 성미통이 있었어요. 거기다 붓고, 그 주머니는 성경 안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오셨어요. 성미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목회자는 성미로 사는 사람이구나. 교회하고 연결된 거죠. 목회자만일까요? 드려지는 모든 성도는 성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주고 직분 주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성미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분들이 성미를 얼마나 정석하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성미를 뜨고 그걸 가져와서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개척교회는 오늘날이야 기물들 구하는 게 쉽지만은 제가 30년 전만 해도 그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부터 해서 나무로 된 강대상, 앞에 성찬상, 헌금통, 바구니, 아이들 성가대 가운, 난로,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씩 구입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헌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무뿌리 가져오고 배추 가져오고 이것만 가져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달에, 한 주에 헌금이 모아줘도 한 2,000원, 3,000원. 그래서 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 속치마에다 또 그 헌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헌금할 때 하도 불러 제키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그래서 헌금을 꼭 여기 성경책에다 가지고 와야 된다, 그것까지 가르쳐 줬어요. 노인분들은 이 속치마에다 넣고 오니까 헌금할 때면 또 찾는 거예요. 분명히 넣었는데 그 옆에는 양각대기 찾아보라 그러고, 여기 김천댁도 뭐 나도 없다 그러고 하니까 헌금하는데 막 치마들을 다 벗어 제키고 하니까 나중에 헌금을 꼭 성경책에다 가져와라.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성경책에 넣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갈피가. 나중에 이걸 털고, 그래서 여러 방법을 쓰면서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헌금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기물들을 가져오고 그 귀한 걸 알고, 그러니까 저도 전사 처음이니까 그 작은 성전에 가니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촛대 하나 사도 너무 귀하고, 아이 돌반지 때 교인들 해줬던 거 팔아가지고 촛대 사고, 그 집사람 혼수 때 가져온 거 가지고 또 성전 지을 때 또 필요한 거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준비하니까 이게 정말 성전세라는 의미가 딴 게 아니라, 이게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게 아니라 거기 마음이 들어가니까, 늘 성전을 닦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을 기억하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던 바로 아까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너희 자녀들을 기념하여 내가 너희 자녀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성전하고 연결된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하고 연결된 삶을 사세요. 일주일 있으면서 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3분 기도할 때도 떠오르면은 벌써 기도하게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해드릴 목회자가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해드릴 성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도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건 목회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담임 목사가 바쁘고요, 여러분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가족하고 다 이게 아이들 알게 되고, 여러분 소식 전해주고, 살아가는 거 얘기해주고, 부모님들 어떻게 됐다는 거 얘기해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바쁘잖아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바쁘니까. 목사가 무엇을 위해 바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바쁜 거예요.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가족들 데리고 잠시 좀 미국에 그 안식년으로 가는 교우가 있어요. 그 와가지고 기도 받겠다고 와가지고 애들이랑 다 안수해주고 기도하면서, 그때 그분들도 기쁘겠지만 왜 이렇게 제가 기쁜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성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목회자하고 연결되어 있고, 장로님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중보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근데 이거를 자꾸 뭐 나를 누가 기억해 주겠어, 목사님 바쁘시니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니면 어때요? 교구 담당 목회자들한테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고, 장로님에게도 부탁할 수가 있고, 교구장님에게도 부탁할 수가 있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성전세에 대한 회복은 뭐냐면, 성전과 떨어져 있던 나, 믿음이 사라지는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건 목회자는 아는 거예요. 그분이 매주일 교회 나오는데 뜸뜸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바쁜가 보다. 근데 아니, 목회자는 알아요.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겠다. 성전에 오는 횟수는 거의 믿음 생활하고 비슷해져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이 새 가족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매일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주일마다 나오는 게 감사한데, 그분이 한 번 뛰어가면 2주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못 나면 3주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3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마음이 새겨지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나 바빠서 한 주간 교회 못 나갔어, 그러면 2주 동안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알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려야 돼. 너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잘 얘기해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해주고, 성전 잃지 않게 해주고, 너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받고, 너 얘기도 하고, 큰일 대소사 있으면 얘기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성전과 떨어져 있는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친하게 하고, 성전이랑 가까워지는, 성전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성전이 생각나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어느 분은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대원에 딱 생각나는 게 그거래요.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이런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성전 오면은 어디가 필요할까? 어디를 좀 청소하고 싶다. 이건 내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전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믿음은 금방 냉랭해져요. 늘 성전하고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열매에 대한 부분이요. 35절 보세요. 느헤미야. 자, 다시 10장 35절. 자,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이렇게 드리는 건 첫 열매 드리잖아요. 맥주 때도 첫 열매 드리죠. 그런데 36절 또 우리의 누구라고요? 마다들과, 이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축들과 소산물이 나와요. 자, 여기서 처음이란 말은 뭐냐면 레시트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레시트, 여기 PPT에 나왔죠. 레시트란 말이 성경에 하나님이 첫 것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뭐라 하죠? 첫 번째 믿음을 회복하자, 첫 마음을 회복하자, 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처음껏 이 레시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레시트란 말은 뭐냐 하면
열매나 시간,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이게 레시트예요. 첫 번째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첫 번째 건데, 이게 왜냐하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주일이 왜 소중해? 첫 번째 날이거든요.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누구 만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먼저 예배 드리고 나서 먼저 나가잖아요. 먼저 돈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내가 일용할 거 쓰고, 가계부 쓰고, 가게 가서 마음껏 기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인 거예요. 그렇듯이 첫 번째가 이 소중한데,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면 우리의 맏아들들과, 이 말이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안 드렸어요. 드린다는 말이 꼭 목회자로 선교사로 서원한다는 말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하면은 소중한 걸 먼저 드리는 마음을 갖는 거와 마찬가지죠. 내 맏아들들과 하나님께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에 그 아이 이렇게 병원에서 낳았다고 했을 때 처음 드렸던 기도가 그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 모든 것들이, 자녀들이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은 바로 첫 번째 것을 회복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35절, 36절에 첫 번째 마음에 대한 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첫 번째 이 마음이 이제 성전에 대한 마음하고 이게 다 이제 연결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참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정옥 집사님 우리 위해서 수술 시간하고 맞춘 이제 그때가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 놀라고 우리 기도했습니까? 오늘 우리 강 집사님도 지금 앞에 계시지만,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김 집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김 집사님 지금 전화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건, 의사가 당신은 이제 처음 태어난 사람이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렇게 많이 손상이 됐는데 이렇게 회복이 되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제가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마음에 저도 그냥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근심이 되고, 이거 어떡하나. 회복이 잘 돼야 되고 수술이 잘 돼야 되는데 너무 민감한 부분이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강 교수님 앞에 계시지만, 집사님 제가 지난주일날 기억이 나요. 집사님 어머님께서, 그 어머님도 그 뇌수술 하셔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셨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내까지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 너무 이게 그냥 너무 순간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의사도, 집도한 의사도 기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회복이 빠르고 감사하고, 그래서 본인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정말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새 생명이 뭐냐면 첫 번째 생명이거든요. 바로 첫 번째 것.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그 첫 번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암 수술을 한 분이 그 장로님인데, 그 암에서 치유된 다음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다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다시 회복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처음 것에 대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을 회복해야지,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너희의 맏아들과 너희의 소산물과 모든 것인데 너희가 다 너희 먹을 것 챙기고 너희 사느라고 바쁘느라고 다 잊어버렸구나.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로 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11조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이 나와요. 자, 11조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자, 37절 말씀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참된 드림, 그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참된 드림에 내 마음속에 귀함에는 이 마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헌물이든 헌금이든 누군가를 대접하든 여러분이 과부를 돌보든 어떤 마음이 있든지 성경에 나온 드림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마음이 드려도 이것이 연결되는 기쁨이 되는 마음이 있는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죠? 기쁨의 마음, 세 번째는 최선의 마음.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내 스스로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신 게 뭐냐면 스스로 우리가 정하여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기쁨의 마음, 내가 이것을 누군가를 도울 때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 음식을 갖다 주고 그 사람 도와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추하는 사람에게 장갑을 벗어서 끼워드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삶에 너무 놀라운 에너지가 오는 거죠. 기쁘다.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의 마음. 세 번째 뭐죠? 최선의 마음, 이왕이 하는 마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럴 때 여러분이 섬김과 모든 것이 이게 이 드림의 마음 속에 이것이 첫 번째 마음이 회복되는 마음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제 돌았으면 제 마음속에 좀 후회를 하고 다시 또 마음을 다잡는 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가. 이 세 가지 순서가 어떻든 간에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최선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세와 더불어서 바로 너희가 잃어버린 그 마음, 첫 번째 것의 마음을 회복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1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39절 한번 보겠어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익은 것과 첫 번째 것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먼저 누구에게 가져왔죠? 제사장에게 가져왔고, 제사장이 누구에게요?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파 12지파 중에서 자기의 그 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라든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라든지 성전을 섬기는 이런 완전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할 터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면서 그것으로 받는 사람들, 이것을 제사장이 백성들로부터 11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서 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1조라는 형태를 취해서 하나님에게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레위 사람들에게 준 까닭은, 이게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줬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월급을 주어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주는 고용인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33절 보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 사람에게 그걸 줌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직접 줘서 당신들은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것을 주게 함으로써 이거는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11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소중하지만 도와주는 절차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선물도 그런데 레위 지파는 지금 이 분깃이 없는 사람인데 백성들이 얼마를 가져다가 당신 가져라고 한다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처럼 자기가 제사장을 부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레위 지파를 부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또 레위 지파들에게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므로 빈부를 고아하고 모두 다 공평하게 돌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11조가 많고 누가 11조가 적게가 아니라 모아진 것을 가지고 분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빈부를 고아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당당하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한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형편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옛날에도 그럴 수가, 미가의 17장에 나오는, 사사기 10장 나오는 그런 미가가 자기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 한 분이 상의를 왔어요. 저에게 상담을 들어왔는데, 목사님, 저희 집안이 그 목회자가 있어서 저희 친척이랑 다 그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온대요. 못 오는 이유가 그 가정이 떠나면은 목회자가 살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면은. 그게 얼만큼 그렇게 됐냐, 개척교회니 했더니 20년이 넘었어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되고 20년 동안 가족들이 그분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분은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진 거예요.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왔어요. 그럼 제가 그 사정을 몰라요? 목회자가 그 어려운 교회, 그 힘든 교회 목회자만 몰라요? 그분에게 어떻게 나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다시 또 부흥되기를 또 기도하고 그렇게 회복될 겁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은 어느 분이 내 11조로 목사님이 살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분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 먼저 받아서 레위 지파에게 사람들이 없는 데서 다 공평하게 분배를 한 거예요. 또 분배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니까, 첫 번째 거를 내지 않으니까. 마다들은 물론이고 아니야 첫 번째 소와 양 처음에 난 것들 첫 열매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개인의 부자들이 그를 데려다가 당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는 사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헌금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과부의 2렙돈이에요. 내가 크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작게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린다면은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것이 모아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귀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지난 1년 넘게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없어요. 큰 기업하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별로 아멘을 안 하셔서 별로, 저는 이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지난 시간 30년 목회 보니까요, 이게 어쩔 땐 걸림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있어도 내색하잖아요. 참 이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이에요.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 바꾸자고 했잖아요. 강남 서민교회로.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우리 교회 강남 중앙이라 가지고 좀 이렇게 그게 마음에 우려가 생겼대요. 너무 기라성 같은 분이 중앙이잖아. 그것도 강남의 중앙. 그러니까 자기는 명함도 못 내밀고, 그분도 귀한데 그분도 열심히 살고 그만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도 명함도 못 내밀 줄 알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대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다들 문턱이 높질 않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담임자로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그분이 와서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었는데 문턱이 너무 높고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고요, 있는 척하고요,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이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닌 다음에 등록하시면서 한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하대. 다 정말 서민이세요. 정말 그래서 이름을 정말 바꿔야 되나 이런 정말 마음까지 들 정도로, 농담이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이 강남 중앙처럼 그런 센터가 되는 교회가 되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라.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 역할을 해라. 그런 역할이지. 이런 마음을 준 게 바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작은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또 그렇게 주시면 또 크게 쓰임 받는 거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근데 이 일들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11조 제도는 바로 이 의미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같은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된 거예요. 자, 성전세의 의미, 성전이랑 가까이 하세요. 목회자들이랑 교우들이랑 믿음의 교제를 하세요. 두 번째,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세 번째, 온전한 11조로 작건 크건 교회는 그렇게 모아져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 이거 감사한 것, 바로 이 세 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이 뭐냐면 34절이에요 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38절까지는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34절에 한 부분이 나오는데 34절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이게 뭐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우리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우리 지파별로 정한 시기에 성전이 계속해서 번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말하면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성전에 불을 끄지 마라.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이 글이 적힌 데가 많이 있었어요. 성전에 불을 끄지 마라.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시골교회 할 때 이 글을 붙였던 거예요. 늘 성전에서 기도하게끔, 늘 성전에 불이 끄게.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성전에 나무를 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소제 번제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전 문이 매일마다 닫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의 새벽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찬양대에 사람이 없으니까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에게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모든 레위 지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회복하냐 하면 성전에 여호와의 제단을 사르게 하자, 불을 붙이자.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 성전의 불을 끄지 말라. 번제단에 항상 불이 있어서 민족을 위해서, 지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불이 공급되도록,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단은 찬양이 될 수 있고 우리 중보 기도가 될 수 있고, 오늘도 제가 오늘 7층 우리 교회 제 방 옆에 그 중보 기도방이 있잖아요. 그 누군가 와서 불을 켜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중간에 일하다가 3층에 이렇게 가보면은 누가 와서 3층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몰래 문을 열고 없는 줄 알고 들어갔다 보니까 누구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새벽에 제가 때로 좀 많이 못 오잖아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못 오는데 새벽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와서 새벽에 그 기도하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불을 때우는 거예요. 소리 없이 불을 때우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서 성전을 닦고 치우고 봉사하고
주일날 오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늦을 때까지 계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것들이 자녀들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이 계속 내려가는, 예배,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불의 종교인 거예요. 불이 없으면 안 돼요.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지 내 의의가 높고, 불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불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뜨겁고 성도끼리 따뜻하고. 여러분,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성전의 불을 끄지 마라. 이 의미가 다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성전으로 회복하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자, 좋은 교회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모습을 갖는 모습으로 오늘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걸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귀한 줄을 몰라요. 때로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귀한 줄을 모를 때를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너무 귀해요.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가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중국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눈치 보고 예배 드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북한의 교회가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전이 흘러내려가서 우리 믿음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 구상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의 전을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 위해서, 레위 지파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때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목회자는 오늘 이 말씀이 왜 어떤 분이 이럴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그렇게 그거를 주고 제사장 레위 지파 주고 우리는 다 일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그냥 성도가 되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정말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하는 거 외에 재밌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목회자는 목회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재미 붙이면 안 돼. 그게 목사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좋은 말씀 준비해 주시고 늘 깨어서 있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공급해 주고, 그래서 젊을수록 성미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가만 보니까 저희도 양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임종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 돌아가실 때 몇 번이나 가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아플 때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형제가 아파도 찾아가 본 적도 없고 안 돼요. 다 교회 일이 먼저예요. 애가 아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가 힘들어도 마찬가지. 그냥 주님이 좋아야 돼요. 그냥 성전에 있는 게 취미가 돼야 돼요. 주님의 일하는 거 외에 다른 거에 관심 있으면은 1, 2년 할지 모르지만 못해요. 앞으로 제게 남은 인생도 몇 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게 제사장의 삶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재미있는 거 많았지만 이제 여러분 연세를 드시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재미가 없구나. 이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해요.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
천성과 같아서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내 생명 나리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언제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두 손을 한번 번쩍 한번 들어봐요. 겸손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높여드리십시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이 주님의 교회 위하여